영적 바벨론.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이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 영적으로 길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강요하는 복음, 교회, 사역, 또 기독교의 이름을 내세우는 종교가 있다. 만약 행복과 위로를 쫓는 것이 우리의 주된 동기라면 우리는 영원히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려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지금 치를 것인가 후에 치를 것인가 이다. 복음의 진리 안에 행하려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진리 안에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에 모든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현명한 속담이 말하듯이 역사를 망각하는 자들은 이를 되풀이하게끔 되어 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운동마다 결국에는 지난날에 지은 것과 똑같은 과오에 빠지곤 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온 지난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 자신의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을 어쩌면 그토록 망각해오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역사를 보는 안목의 부족 때문에 교회는 치명적인 똑같은 과오를 거듭 되풀이하는 결과를 빚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다음에 올 하나님 역사의 운동은 중요한 영적 진보를 이룬 뒤에 지난날의 운동에서와 똑같은 혼미와 낭망으로 끝날 뿐일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주님은 이 같은 악순환을 깨실 것이지만 우리가 악순환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비밀에 쌓인 바벨론을 예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제는 교회에서 대대로 영속되어 온 똑같은 과오의 열매다. 이 비밀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뿌리 바벨탑으로 가야만 한다. 바벨론은 혼잡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설명하기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 혼잡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고 했다. 바벨탑의 건설은 종교적이며 이기주의적인 야심이 가져다주는 미혹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똑같은 거짓,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이 그 정체를 과시한 사건 중에 하나다. 신할에 거하던 사람들은 성을 쌓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들의 믿기 어려운 망상을 비웃을지 모르나 교회가 계속해서 애써온 일이 마찬가지 일, 즉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다.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말한 동기를 뒤에 숨기고 있는 거칠애에 불과하다. 자, 성과 대를 우리를 위하여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3세기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 교회 사역의 예배와 희생의 자리에 정치가 자리 잡게 됐다. 이 같은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동기가 들어와서 점차로 교회의 참된 비전인 양 교회를 점령해 버렸다. 사람들은 칼과 십자군과 종교재판소와 고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역사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5천만이 넘는 이단자들, 실상은 참된 신자들로부터 이 같은 과오에 복종하기를 거절했던 이들이 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참된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1200년 그녀 즉 인간이 세운 교회는 땅 위의 왕들 위에 군림했다. 그녀는 세상 권세를 갖지 않았지만 그녀의 동의 없이는 다른 그 누구도 권세를 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님은 이 가증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첫 바벨탑에 대해 하신 것과 똑같은 처방을 내리셨다. 즉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2000이 넘는 다른 언어, 다른 말로 하면 교파가 있는 것이다. 심판하는 우리는 같은 짓을 범한다. 이는 모든 교파나 조직들이 비밀에 쌓인 바벨론에 가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천주교 교회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세 천주교에 행하였던 그 죄들을 개신교들도 정도는 적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범하게 되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목소리 중 하나였던 마틴 루터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을 작곡하면서 한 침례자를 이단을 죄로 화형에 처하고 있었다. 개신교도로서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감히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자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도 영적 지도자들을 누구라도 쉽게 경배의 위치에 놓고는 한다.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인을 경배하는 것은 거부감을 느끼지만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경배하는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역사의 실수를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와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의 죄가 정도는 낮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적은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개신교의 죄가 불경스럽게 보이는 천주교의 죄보다 더 위선적이라서 오히려 다루기 더 힘든 것도 있다. 나는 이것을 천주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천주교는 이 땅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배출해냈고 지금도 배출해내고 있다. 또한 가장 비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을 배출해낸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개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그리스도적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 관하여서도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기독교 단체와 개인 안에서 육과 영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하여 기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바꾸기 위하여 사람을 바꾸신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것처럼 성경이 기관의 죄를 지적할 때는 우리 자신을 보고 안에 있는 같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에게 주어진 것인데 계시의 전반적인 것은 죄의 인간이나 비밀에 쌓인 바벨론에 관한 것 같다. 이것은 이 책에 게시된 악한 본성이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과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기관의 역사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도 이 같은 목적에서이다. 우리 삶 속에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기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영권도 가질 수 없다. 우리가 실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모든 것이 멸망을 눈앞에 둔 이 악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노선에 끌어붙였는가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참된 사실이다. 바벨탑 작업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기적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은 것을 세우도록 이끌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격하고 이를 바로 이기주의적인 야심의 굴레 아래 잡아두려고 꾀하는 또 하나의 적이 있으니 곧 지배하려는 영이다. 이 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휘어잡고 교만과 두려움을 통해 일을 분파적으로 만들려고 꾀한다. 지배하려는 영은 하나님 역사의 참된 운동의 가장 치명적인 온수이며 마지막 때까지 그럴 것이다.